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가시면 너희가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도처럼 나오는 체질에 대한 말씀. 학원보험가 메시지죠.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근데 이것들은 거의 다 사실상 각인 뿌리 체질된 데서 나와지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된 데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을 바꿔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그 구주 받을 사람이 없대요. 나보고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목사한테 그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가봤죠. 중학교 친구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중학교 친구랑 이제 같이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걔네 교회가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3,000명이 넘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이제 장례를 안 치르냐. 그러니까 안 치른대요. 들어가니까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같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이래요. 내가 뭐네요 보면은 뭐냐면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르게 안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에 헌금생활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데만 이렇게 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들은 이제 장례를 부탁하면은 다 해줘요. 해주면 또 앞으로를 놓고도 이제 잘 다니게 되잖아요. 아니면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면은 계속해서 자기 유익만 찾고 있는 거예요. 유익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냥 자기는 일을 하니까 주말에도 일하고 그러니까 잘 못 간다는 거예요. 뭐 아내가 가면 교회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좀 그렇다고. 그래서 알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저희 42인데 40년 동안 살아온 게 벌써 찍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익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응답 못 받아요. 왜냐? 체질 자체가 벌써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죠. 그게 나보고 뭐라 하냐면 음구를 들어달래요. 왜? 그러니까 3명밖에 없대. 들을 사람이. 내 친구 하나랑 그리고 자기랑 그 아는 사람. 가족들이 못 든다나? 그래서 야 운전수 보고 들으라 그래라. 운전수 들어달라면 들어준다고. 그리고 나는 안 갔죠. 그리고 나는 그거 보니까 오늘 이제 강의하는 게 있더라고. 참 다행이죠. 거기서 또 끌려갈 뻔했는데 안 간다. 그리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적당히만 사귀는 거예요. 적당히만 관계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수준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살 때 이 형들은 이미 가나안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우상 숭배하는 그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예만 안 됐지 애굽에 딱 가니까 애굽 체질이 되는 거예요. 애굽 체질. 애굽 체질에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체질 자체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노예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체질. 그리고는 뭔 체질이 되냐?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체질 돼버리는 건데 노예 되기 전에 벌써 이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얻어먹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 거 좋아하고 세상 뭐냐면 이 분위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노예는 안 됐지만 이미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는 이제 출애굽에 나왔는데도 광야길 걸으면서 그 노예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광야 가니까 광야 체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광야고 애굽이고 노예고 이건 다 뭐냐면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세상하고 세상 신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체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 현장에 우상 숭배, 저주, 여기에 체질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는 거죠. 어제도 이제 만나달라 그래요. 뭐냐, 우리 안주 집사님 아들이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도 아직 안 했죠. 결혼식은 안 했는데 이제 결혼 이제 호적신고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뭐 청년 전세자금 대출, 결혼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것 때문에 미리 해놓는 거예요. 해놨어요. 그러다 그랬죠. 집을 얻었냐? 그러니까 아직 못 얻었대. 그 못 얻는데 뭘 빨리 했냐? 그러니까 뭐 남편이 뭐 이렇게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 우리 그 안수집사님은 그래도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 거고 이 자매는 이제 여기 교회 다니겠다 그러고. 그래서 뭐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오는 뭐 친척들이 많고 또 아는 사람도 많고 뭐 다 돼 있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런 뭐냐면은 이익 따라 좋은 것 따라 뭐 한다 따라 그런 사람은 다 가야 된다. 보람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상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내가 교회 가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하늘 백성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체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 교회 가면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그거는요, 이미 일단 거지 상태예요. 영적 거지 상태. 도움받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라. 우리가 회사에 딱 간다. 회사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냐? 일단 거지 상태.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뭐 월급이 적다, 뭐 나를 인정하지 않니, 근데 그죠? 그러면 서울대를 들어가라. 서울대를 들어가고 서울대 대학원. 그럼 공부도 못하지, 일도 못하지, 뭐 이익만 차리지. 이미 이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도 별 할 말이 없어요. 알아서 하면 되지. 네? 여러분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 회사에 갔으면 이 회사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이 회사를 꼭 도와줘야 될 게 뭐냐?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 내가 미래에 유익이 되겠느냐? 아이고 모세가 다윗이 양 치면서 내가 이 양 잘 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냐? 그 소리랑 똑같은 소리라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체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의 체질이라고. 이 노예근성, 이 포로근성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이게 예틀을 벗어버릴 때 그때부터 바뀌어져요. 교회 갔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 목회자를 어떻게 도울 거냐, 그리고 여기에 새신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살릴 거냐, 이 지역에 있는 현장을 내가 어떻게 살릴 거냐.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바르게 복음 못 잡게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와서 응답받게 해주시고 축복받게 해주시고 내가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게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도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응답의 자리에 갈 수도 없고 아무리 응답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바꿔버린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사님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걸요. 괜찮은 사람이었으면요. 사람 보는 건 다 비슷해요. 사람 보는 게 다 비슷한 게 사람이 유익되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유익되다 싶으면. 그래가지고 정말 괜찮은 여자들은요. 잘 안 꾸미고 다녀요. 왜? 이상한 놈 눌려붙을까봐 조심하고 다닌다. 조신하게 다니고. 왜냐? 아무나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나의 이 속마음이나 그리고 외모나 이런 것들을 잘 숨기고 다녀요. 잘 싸고 다니고. 왜? 너무나 많이 달라붙으니까.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20대는 축구라고. 축구 몇 명이에요? 11명씩에서 22명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부른다고. 조금 지나면 농구래요. 5명. 조금 더 지나면 탁구래요. 서로 안 받겠다고 넘긴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결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꾸 배우자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만나도 살리는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부족한 사람 만나도 축복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근데 내가 엄마 불평 짜증 나오고 있으면은 만나가지고 자꾸 사람을 깔아내린다고요. 그래서 영적 문제 오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 있는 내가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거 얘기할 때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괜찮은 사람 만나야 된다. 그 말은 내가 괜찮지 않다는 말이지. 내가 아직 이 사람을 만나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못 누리고 돼요. 위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누리는 거, 원네스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누리는 이게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꾸 없는 거 채우려고 그런다. 내게 없는 걸 가지려고 그러고 없는 걸 채우려고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는 게 여러분들이 태어난 사역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면 애들이 학교에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걸 바꿔줘야 돼. 네가 그 애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된다. 학교 가면 친구들 이상하다. 유치원 가면 애들 이상해요. 걔가 영적 문제 많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넌 영적 문제가 없고 걔는 영적 문제가 많고 그거는요 영적 문제 더 오게 만드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그 현장에 보내신 거다. 그걸 살리라고 도우라고. 그래서 이거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은 사실상 평상시 이 영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상시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응답으로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망가져 있을수록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응답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응답 받는 것보다 내가 응답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체질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뭐가 힘드냐면은 이게 힘들어요. 평상시 정식기도 하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기도처가 하고 정식기도 하고 영적 상태 만들고 이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평상시가 안 되다 보니까 과외 학습을 받든지 뭔가 이게 특별하게 뭘 받아야 된다. 그러면 찾는 것이 어디 가면 은혜 받을 수 있냐, 어디 가면 누구랑 팀사할 수 있냐. 근데 더 심해지면 신비주의 같은 경우는 뭐 하냐면은 누구한테 기도받으러 가야 되냐. 그게 평상시가 무너진 상태, 영적 상태가 무너진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체질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체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흑암의 저주에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질은 뭘 바꾸냐?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결정될 수밖에 없죠. 이미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뭐 먹는 거, 왜 요셉은 아버지의 칭찬을 받냐, 아버지는 왜 요셉만 사랑하냐, 왜 좋은 옷을 입히냐,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갔을 때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뭐로 보여줘야 되냐?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지? 우리 동네보다 더 많이 하니?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대단하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바로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나왔는데도 광야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와서 또 바하시를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시를 섬기는 거예요. 왜냐? 자기 체질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이제 첫 사역 시작하기 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 읽고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 때 많은 과부가 있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는 이제 과부들이 남아있는데 이 과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냐면은 사렙다 여인밖에 없어요.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이지요. 사렙다라는 여인이 엘리야의 보내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마을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죠. 마을에 들어가니까 이 사렙다라는 이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고 이제 아들이랑 마지막으로 먹을 거 한번 먹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죽으려고 그 나무를 줍고 있는 땔감을 줍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 달라니까 이제 물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얘기하죠.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줘요. 근데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거기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근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다가 하나님의 종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자기 모든 것을 갖다 내어드리죠.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요, 훌륭한 사람 만나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훌륭한 장소에 있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응답받는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시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나병 환자들 가운데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밖에 없어요. 나아만. 이것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 넘어갔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은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성경을 주고 위대한 조상들을 가지고 있고 이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체질은 도저히 복음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어요.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 체질이 안 돼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이 응답의 자리에서 멸망당하고 축복의 자리에서 사단의 저주에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항상 어디 있냐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함정에 빠지기 너무 쉽다니까요. 우리는 말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뭘 생각하냐면은 나중심, 내게 유익이 뭐냐, 내게 응답이 뭐냐. 그래서 우리 딸 침대 위에 10,000원짜리 이렇게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우리 딸이 아빠가 전도 다니고 선교 다닌다고 너무나 고생하신다고 용돈을 주시네. 그리고 주머니에 싹 넣으려고 그러고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달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아빠가 나를 더 보태줘야지. 그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가진 체질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거 생각하지 아버지 입장에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뭐냐면 우스갯소리인데 장난치는 건데 그거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우스갯소리 얘기하잖아요. 아빠가 이제 싸워가지고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그럼 애들 막 울잖아요. 엄마가 없다고. 왜 울어요? 우리 엄마가 길바닥에 자면 어떡하냐. 우리 엄마가 돈을 가지고 나갔냐. 돈 안 가지고 가서 못 먹으면 어떡하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애들이요. 엄마가 없으면 나 밥 누가 해주냐. 엄마가 없으면 나 누가 학교 보내주냐. 누가 내 빨래 해주고. 그 뭐냐면요, 완전히 자기 체질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례식 하니까 울어요. 왜 우냐? 그러니까 슬프다니 뭐 울컥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슬퍼서요? 그거 아니에요. 나 이제 고아 아니냐. 나 이제 엄마 없는 애 아니냐. 그 장례식장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태어나면서도 그렇고 체질이 그냥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나 중심이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의 운명,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자꾸 바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사건을 이 환경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체질을 바꿔야 돼요. 만날 때마다. 우리 남편이 아프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지나가고 좀 아프다 그러니까 야 나보고 목사님 왜 뭐라는지 아세요? 죽으려면 팍 죽으래요. 그래 뭔 말인데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한 10년 20년 누워있으면은 애들 어떻게 키우냐는 거예요. 그건 맞지. 그래서 죽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팍 죽게 해달라고. 온 가족을 위해서. 남은 후대를 위해서.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장난치는 건데 중심이 뭐냐면은 누구도 우리 아니라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아프셔요.
성도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낫게 해달라고. 한 3개월 아프셔요. 그 목사님 성도들 기도한다니까요. 좋은 목사님 오게 해달라고. 뭐냐면은 나는 은혜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이래가 아니라 모든 상황이 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게 이익되는 거, 도움되는 거, 이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가 쉬운데 어려운데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아는 사람은 쉽고 모르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다 그냥 창세기 3장 속에 나온다 보면 돼요. 생각하는 게 어디 가면 유익하냐, 신앙생활도 어디 가면 유익하냐.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것이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종교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종교 체질, 이 종교 체질 무서운 거예요. 체질. 나를 위한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왔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헌신했는데 감사한 일이죠.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모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절에서 하는 기도나 교회에서 하는 기도나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나 같게 된다. 그건 안 가르쳐줘도 같아요. 그래서 절에 가보세요. 기아장 같은 데다가 10,000원 거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소원 쓰는 거. 보면 뭐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응답받게 해달라고. 그거 가지고 천주교 한번 가보라니까 똑같아요. 교회 가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못 받는 거예요. 왜냐? 종교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건 우리에게 충분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체질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체질을 자꾸 정시기도 할 때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 혼자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거 하면은 당연히 응답 온다고. 그래서 응답 안 하도 되지만,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부분이 틀에 이렇게 이 함정의 틀에 올무에 붙잡히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노력이 결국에는 복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 열심히가 뭐냐면은 오직 나를 위해서라니까요. 내가 잘 되고 내 후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그리고 내 교회가 잘 되고 여기에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렇고 조금 성공한 사람들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는요, 그거는 진짜 응답받을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진짜 공부한다 그러면요 열심히 학원 다니는 데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학원 가는 게 방해가 된다니까요. 아니, 공부 너무 안 해. 그래서 학원 언니라도 가라. 학원 가는 시간이라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게 가는 애가 있지만 진짜 공부하는 거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이게 소모전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진짜 노력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조금만 점검되면 돼요. 조금만. 저도 이제 주일에 갈 때 안 가고 싶더라. 왜냐, 이건 뭐 돈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고생스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안 가고 싶었다. 그래서 한 10년을 가면 신학교 다니면서도 목사 안수 받을 전까지는 내 고민이 됐더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민이 다 여기서 있는 고민이에요. 결국에는 내 미래, 내 인생, 내 자녀, 여기에 대한 고민이지 주를 위한 전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고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흑암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이 충만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아요? 뭐 기도겠어요? 악령 충만이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해만 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뭐냐면은 열심히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린 노력했네요 라고 알기만 해도 바른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종교생활 했구나 라고 알기만 해도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중심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만 해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애써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지면은 세상이 변화되어집니다.
충만되어지면은 세상이 변하게. 근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은 항상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참 신앙 지키기 어렵다. 그래 나는 술자리도 안 가고 또 뭐 노는 데도 안 간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왕따가 돼. 싫어해 사람들이. 근데 뭐 그러고 있냐 같이 어울리고 해야지.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세상에 동화가 돼. 동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애들 많다니까요. 누가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냐? 그냥 뭐 살만하대. 그냥 이제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왜 그러냐? 교회 오는 것보다 거기서 이 직장 열심히 다니는 것이 훨씬 더 낫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 벌써 이제 동화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직장에 가서 사람들 나를 왕따시켜요. 그러면요 이게 된 거예요. 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이 현장에 이 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끌어당겨 와야 돼요. 새 힘을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 이유예요. 뭐 단독 시스템, 뭐 다른 시스템 뭐냐면은 제3의 시스템 이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시키는 일 그거 다 하고 다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분위기를 데리고 와야 된다. 갖고 와야 된다. 그거 간단해요. 이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익이 되면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동화되든지 왕따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적으로 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 현장을 변화시킬 운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따라가다가는 동화됐다가 버려진다는 거예요. 시컷 따라가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다 했는데 결정적일 때 내던져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면 처음부터 그냥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데 딱 왕따 시켜 나와가지고 스스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관두게 만들어준다니까. 그러니까 랩노트들이 직장 가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복이 있는 곳이니까 사단이 왕노릇 하는 곳이니까 힘든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주시겠다는 거고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해야 되냐면은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여기서 받아야 될 응답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힘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으로서만 줄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은요 사실상 1% 가능성만 있어도 생명 걸어요. 예를 들면 왜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겠어요? 좋은 대학에. 여기 들어가면은 1%잖아요 거의. 그러면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생각에 생명 걸고 어렸을 때 거의 달려요. 근데 신자들은 이것도 안 해요. 이것도 1% 도전하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럼 뭐 하겠어요? 맨날 남 탓하고 원망해요. 근데 우리는 1%가 아니라 100%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는 100%예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아마 보니까 이제 일반 신학교를 다녔는데 가보니까요 영어 공부를 주로 하고 왜 하냐 물어봤어요.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제 커리어를 이제 스펙을 쌓으면은 좋은 교회에 부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또 안 되는 애들은 뭐 하냐면 불파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능력 받아야 된다. 능력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 또 한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점이 돼야지 교수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 뭐라고 하는지 좋은 아내를 달라고 그래요. 사모를 기도 많이 하는 사모, 또 가정 배경 좋은 사모 이런 거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 1%도 안 되는 거예요. 프로수로 얘기하면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게 아니라 그때 저는 보면서 다행히 다락방 메시지 듣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죠. 하나님은 전도 선교 때문에 유 목사님 표현에는 해가 떠오르는 이유가 저는 오늘도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떠오른다. 100%를 붙잡은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뭐 아내를 만난 것도 아니고 나랑 별 상관없는 부분들인데 응답하는 부족한 별로 없더라고. 근데 이거를 붙잡으면 이거를 하나님 세계복음화되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늘 맡겨진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거 복음 때문에 하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하려고 막이 애쓰고 다니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응답 주신다. 이거를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은 이게 자신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큰 응답 받았을까? 어렵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거 붙잡았으니까. 가능성 없는 1%, 0.1% 그걸 향해서 요셉이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다니까요. 되지도 않는 확률이 높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교회가 살아남아 있는 교회들은 거의 보면 1% 목사님들이에요. 거의 다 목사가 될 때 10% 떨어지고요. 목사가 된 다음에 한 10%만 남아요. 실제로는 1%밖에 안 돼요. 그럼 뭐냐면 다른 사람은 어렵다고 관두고 더 좋은 길 있다고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간 거예요. 다른 가능성을 보고. 근데 이 가능성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연히 성령 충만을 주실 수밖에 없죠. 아니 공부 1등 하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한 게 아닌데 거기 성령이 왜 역사하시냐고요. 다른 교회들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 무슨 전도의 축복을 여시고 성교의 응답을 여시겠어요.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우리 후대들은 100%를 붙잡고 가야 된다니까요. 공부를 못해도 나는 세계복음 원약 붙잡고 성령 충만 가지고 내가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시게 돼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월세 2장 28절 29절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냐 어떤 출신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그리고 뭐냐면 이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미래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가장 이제 고민될 때가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뭐해서 돈 벌까요? 내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물어보면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이제까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 비밀을 자기가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거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너 이거 신앙생활 안 했냐? 하나님 너와 이제까지 함께하는 게 없었냐? 이게 함께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앞에 게 나오게 되다. 오늘 말씀에 자녀들이 이상을 보고 미래를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아닌 이상도 이게 돼 있잖아요.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이 일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나오잖아요. 뭐 반도체 회사를 다닌다. 앞으로 반도체는 어디로 갈 거냐. 그게 바보 아닌 이상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가는 방향에 알고 미리 흐름을 알고 그 앞에 거 하면 되잖아요. 앞에 거. 근데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지금 하는 것도 버거운 거야.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못해요. 알파 하나를. 이게 뭐냐면 단독 시스템이고 다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하고 있는 거 다 하라니까요. 그거 성령 충만 받아서 해야 돼요. 근데 하나 더 해야 될 게 앞으로 가야 되는 거 미래를 향해서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잘 할 거 없는데 그럼 건강이라도 하라니까요. 그냥 건강이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 건강하냐? 주의 은혜로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하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알게 돼 있는데 당연하게 만민에게 아무 상관없이 아무 배경이 없더라도 주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야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9절에 보면은 요새 2장 29절에 남녀 여종에게 남종에게 여종에게 그 말을 당시에는 여자는 상하 취급을 안 했다고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 세상 흐름이 여자는 낮게 보고 남자는 높게 보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게 농경시대에 힘쓰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더 유리하다 그래요. 힘쓰는 일을 뭐야 컴퓨터로 하고 기계가 하니까 머리로 하는 거니까. 그럼 뭐냐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있던 사람이라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어떤 세상 현장에 있어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살아나고, 이 사람들이 유대를 흩어지니까 유대가 살아나고, 사마리아 가니까 사마리아가 살아나고, 딴 것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신다. 시간표 따라 인도에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나오죠. 이제 이 내 체질을 바꾸고 내 현장을 바꾸면은, 나를 바꾸고 나 있는 곳에서 승리하면은 그 다음에 나와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세상을 향해서 미래를 위해서 뭘 집중해야 되는 게 나온다고요. 뭐에 도전해야 될 게, 이게 도전거리가 나온다. 도전거리.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좀 했으니까, 학업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업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냐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도 그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을 구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디서 냈냐 하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걸 냈는데, 딱 보니까 지방에서 나온 학교 학생이, 그때 내가 아무데나 넣어라. 일단 아무데나 넣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아무데나 내냐고. 주제도 본건 많아가지고 항상 좋은 거는 바보 아니라도 다 똑같이 보거든요. 좋은 거는 아무데나 들어가라.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이 하나님과 응답 누리면 연결되어진다. 당연히. 아니 자기 수준에 맞게 들어가야지. 자기 수준에 안 맞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 수능 볼 때 어떤 우리 싸움 잘하는 애가 옆에 공부 잘하는 애도 쉬는 시간에 얘기하지. 무지 때린다 그래. 때리는 얘가 다 보여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에 갔어요. 학교 적응이 되냐고요. 자기 수준에 안 맞는데 갔는데. 그러니까 뭐 오래 다니지도 못하죠. 그래가지고 편법으로 그렇게 가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랩런트들이 거의 그렇다니까요. 좋은 직장, 그러면 그거 갈 수 있는 학업이 되든지 수준이 되든지 이건 안 돼도 좋은 건 뭔지 다 알아요. 보면은. 근데 가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일단은 이 수준에 맞는 데 가라. 둘이가 사실은 학력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도 입사 들어갈 때 학력이 필요하지, 들어간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실력이 필요한 거라고요. 실력이. 예. 그 실력이 안 되는데, 실력이 안 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힘들다니까요. 그 친구가 그래. 아니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자기 큰아버지 회사예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난다고. 뭐가 짜증나냐? 낙하산이라는 건데, 낙하산이냐? 낙하산이. 그거 뭐 짜증나냐? 낙하산도 3개월 안에 다 뽀록이 나. 진짜 낙하산인지 가짜 낙하산인지. 무슨 말이에요? 1년 다니면은 이게 낙하산인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 벌써 판별이 나요. 낙하산으로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면 진짜 낙하산이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얘가 낙하산으로 안 들어와서 그냥 우리 회사에 큰 손해를 보냈다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있다고요. 그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성적이 안 좋아서 되게 낮은 회사에 들어갔네. 그거는요, 사람들이 너 학교 어디야? 지방대네. 그거는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야, 어떻게 너는 이렇게 괜찮은 애가 지방대 갔냐? 수능을 실수했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보면은 뭐 잘 못하잖아요. 진짜 지방대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건 뭐냐면요, 자기의 실력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내가 인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부터 얻는 거예요. 서밋부터 쓰는 거예요. 이거 쓰고 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힘이 생기니까 그 힘 가지고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이게 낙하산으로 이제 삼춘내 교회 간 적이 있어요. 300명 되는 교회에 갔어요. 낙하산이라고. 우리 아버지 인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나오고 딱 그러더라고요. 뭐 할 수 있겠냐고. 뚜껑 열렸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니까 부서 3개 맡겨주고 그 구역까지 맡아줘. 그 뭐냐 무슨 말이냐면은 그거는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보고 낙하산이라는 그 안수집사님 자기 딸을 가르쳐 바꿔놓으니까 나부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뭐냐면 내가 열받더라니까. 그 아들이 내가 대학부 맡고 있는데 대학부에 맡아 있으니까 딱 가가지고 뭐 거의 뻔하죠 뭐. 그 아버지 조금 잘나신 분들은 애들이 아빠랑 얘기 안 하거든요. 교회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김사님하고 바꿔주고 그다음부터 인사를 해요. 인사.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되게 사람들 상처를 받아요. 시작하는 거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말에 휘말려도 안 된다. 우리 애들이 뭐 학교 가가지고 말을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학교 못 살려요. 학교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 되지. 썸에서 해야지. 그러면 이거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 게 나와져요. 전도하는데 문제가 안 돼. 뭘 하는데 문제 안 되냐? 문화썸이. 전도한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는 그랬어. 예수 믿어야 돼. 이거는요. 좀 이렇게 전도는 맞긴 한데 되어지는 전도는 아니에요. 그런 전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전도는 뭐냐? 사람들이 보고 말해야 돼요. 너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너 어떻게 응답받았냐? 간단해. 예배의 축복. 그리고 매일 내가 하나님을 힘없는 이 방법 요거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예수만 믿으면 돼. 오직 예수만 믿으면 돼. 오직 성령님만 받으면 돼. 그러면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요 평상시 이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도전하는 건데 오는 응답이 뭘로 오냐? 전문성으로 와요.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가 없어졌는데 보니까 가더라니까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 원래 이 사람은 그 본사에서 키우려고 하던 사람이라 가지고 이런 밑에다가 한번 경험 삼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를 이제 구조조정하는 바람에 없앤 거예요. 없앴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시 본사로 왔다가 다른 데로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나머지들은 뭐 투쟁하고 난리인데 전문성 가지고 있으니까 투쟁할 필요가 없어요. 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리는 평상시 이 복음의 복음을 누리는 이 체질을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 오는 것이 이게 와요. 어느 날 보면은 위기라는 게 이렇게 와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해서 오는 위기는 갱신해야 되고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와요. 그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회로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하나님 15나라의 문을 열으셨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런 큰 위기가 왔을 때는 평상시 기도하던 사람은 체질대로 집중 기도가 돼요. 이때는 집중 응답 받을 시간이니까. 근데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되던 사람은 위기가 오면은 이제 집중 불평이 나와요. 집중 원방이 나오고 너무 심해지면 쓰러져요. 풍이 와가지고 뇌졸중 걸리고 그래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 억울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온 거예요. 평상시에 복음 못 듣던 것이 쌓여가지고 저주가 온 거라.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축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응답의 자리에 앉게 되죠.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뭐 응답도 없고 뭐 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워하는 자리에 딱 앉게 되어져.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이게 되어지죠. 거기서 증거가 조금씩 있게 되어져요. 증인이 되어져요. 증인이. 그러니까 오늘 응답 받는다. 그 우리 저번 주 메시지는 뿌리잖아요. 뿌리. 이 평상시 안 되는 사람일수록 뭐 하냐면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뿌리를 나무로 표현을 했잖아요. 배나무를 심었으면 7년, 10년 지나야 열매를 딸 수 있어요. 바로 따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체질 만들어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고 있는데 그 응답은 지금 심는 게 10년 후에 올지 이 요셉 같은 경우는 13년 후에 왔고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 후에 왔다. 근데 그게 매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아빠 뭐 정식으로 해도 뭐 이렇게 해도 별 되는 것도 없고 같은데 그렇지 않다. 지금 하는 게 너네들이 성인이 돼서 응답이 오고 성인이 돼서 후대도까지 응답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상시에 영적 상태 만드는 것이 삶 오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이게 최고 축복된 하루예요. 이게 다예요. 이거 다 하는데 위기 오면은 집중 기도하면 되고 시간 지나면 응답의 자리에 오면은 그때는 증거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21가지 이거 가지고 정말 체질
체질 어떤 체질, 삶의 체질이 복음 체질 되는, 기도 체질 되는, 전도 체질 되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체질 되어져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 체질 무너뜨릴 수 있도록 종교 체질 무너뜨릴 수 있도록 마중심의 체질 무너뜨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 체질되는 귀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교회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태영아 렘넌트들 살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100%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언약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도전자들 하나님의 날마다 누리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전도 제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체질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로 하나님 원하시는 체질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체질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